그러세요? 자, 그럼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가 뭐죠? 알레프. 알레프. 감사합니다. 황소. 예, 황소. 자, 두 번째 글자는 뭐죠? 베이트. 예, 베이트. 요거는 뭐죠? 집. 세 번째 글자는 뭐예요? 왜 또 갑자기 이래? 기멜. 기멜. 예. 낙타. 예, 기멜은 낙타. 자, 세 번째 글씨는 뭐예요? 달렛. 달렛. 이건 뭐예요? 문. 문. 오,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자, 다섯 번째는 해. 해. 이건 뭐예요? 예, 창문.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숨구멍이라고 하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숨구멍. 예, 숨구멍. 자, 그럼 여섯 번째 글자를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글자는 바브라고 하는데요. 자, 옛날에 못을 만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철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요 끝에를 이렇게 구부렸거든요. 그래서 이 바브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쓰거든요. 요거는 바브라고 이렇게 읽는데 요거는 못을 뜻해요. 못. 보통 요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거든요. 못. 또는 이제 갈고리. 못하고 갈고리 같이 생겼네요. 예. 그죠? 그래서 바브라고 읽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호가 여호와, 야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훼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손으로 숨구멍을 여셨고 그리고 못으로 또 숨구멍을 여셨다. 이게 이제 야훼거든요. 야훼. 여기에 보면 여기 중간에 여기 바브가 들어있죠. 여기 이제 못을 뜻해요. 바브는 보통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바브, 알렙,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그다음에는 일곱 번째 글자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 중간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요게 그냥 쉽게 보면은 망치 비슷하게 생기거나 또는 곡괭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거는 자인이라고 자인이라고 읽는데 자인 또는 자이언 이렇게 읽는데 요게 도구란 뜻이에요. 도구. 또 무기. 예, 요렇게 요런 뜻이 있고 바브 자이언 그다음에 자연이에요? 자이언 요게 자이언이라고 하는 게 자이언. 바브 예, 자이언. 예, 자이언. 자이언트 하는 자이언. 예. 자이언, 바브 자이언 그다음에 제가 지금 헷갈리네. 순서가. 헤트는 요렇게 쓰거든요. 헤트. 요거는 헤트. 이거 누님께 드릴게. 이거 프린트해 왔으니까. 집사님 거. 헤트. 요거는 막혀 있죠. 여기가 요 위에를 보면 여기 막혀 있죠. 그렇죠? 요거는 이제 울타리 또는 막는다 뜻이에요.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 그러니까 임봉하는 게 뭐예요? 임봉. 임봉은 막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헤트라고 하는 요거 단어가 있는데 임봉이라고 하는 뭐냐면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탐이라고 하는 거 붙여요. 탐. 자, 여기 탐은 뭐냐면 요거는 완전이라는 뜻이에요. 완전. 예, 완전. 자,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요렇게 뭐예요? 이게 같이 막는 거죠. 막는 거. 요게 뭐냐면 임봉하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글자가 뭐예요? 테트. 테트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해가지고 제일 쉽게 쓰는 건 요렇게 쓰면 돼요. 테트.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뱀 꼬랑지가 있죠? 요거는 테트. 요거는 지혜를 뜻해요. 지혜. 여기 헤트는 울타리. 자, 그리고 열 번째 글씨는 뭐냐면 요드예요. 요드. 이렇게 그냥 짧게 이렇게 쓰는 건데 요거는 요드. 그 쉼표 같아요. 요거는 그냥 하나님의 손. 또는 하나님의 권능. 이제 이러한 뜻인데 바브 그리고 자이언 그다음에 헤트 그다음에 테트. 요거는 이제 지혜를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 또는 뱀을 뜻해요. 뱀.
뱀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예, 뱀같이 예, 뱀. 그 요드는 요 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 10글자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알레프, 베이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이언, 헤트, 테트, 요드 이렇게 근데 그거 네. 저기 뭐야 네. 어떤 거? 황소 예. 저거 글씨가 예. 황소. 요거는 이제 여기 약간 구부리기도 하는데 예. 그냥 쉽게 쓰면은 요렇게 쓰면 돼요. 지게처럼.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여기 인쇄된 거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요렇게 좀 꺼부려 가지고 요렇게 쓰거든요. 네. 근데 그냥 단순하게 쓰면 요게 그냥 가장 알아보기 쉽고 근데 이거 점은 이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 점은 인간들이 다 붙인 거니까 그건 무시하셔도 돼요. 네, 무시하면 된다는 거죠. 예. 무시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0번째 글씨까지 살펴봤습니다. 바브는 못, 자이언은 무기 또는 도구, 헤트는 울타리, 테트는 지혜, 뱀을 뜻하고 요드는 손을 뜻한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7 인봉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계시록 5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7인으로 인봉되어져 있고 또 안쪽과 바깥쪽에 그 책이 기록되어져 있다 라고 말했는데 요한이 막 울었어요. 왜 울었죠? 그 인봉을 떼거나 그 책을 열 수 있는 사람이 하늘이나 땅이나 아무에도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장로가 뜻이 뭐예요? 장로의 직분이 뭐죠? 장로? 예, 장로는 몇 명이 있어요? 24명. 자, 24명이 뜻하는 게 뭐죠? 24반열. 자, 24반열이 어디에 나오죠? 우리 사가랴가 몇 번째 반열이었어요? 사가랴. 예,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무슨 반열이었죠? 9번째. 예, 아비야 반열. 그쵸? 아비야 반열이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사가랴에 대해서 나오죠? 그게 어디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5절에 거기 뭐라고 나오죠? 아비야 반열. 죄송합니다. 요 8번째 반열이에요. 8번째. 예, 8번째 반열. 아비야 반열인데 8번째가 아비야 반열이고 9번째 반열이 누구예요? 9번째 반열. 9번째요? 예, 요거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역대상 24장 10절에 가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0절.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사장의 반차라는 건 뭐예요? 조라는 뜻이에요. 조. 24개의 조가 있다는 뜻인데 여기 보면은 역대상 24장에 24개의 조가 쫙 나오는데 8번째는 아비야라고 돼 있고 9번째는 예수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근데 누님 기도하실 때 예수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9번째 반열이 예수아요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사가랴 제사장은 아비야 반열로서 성소에서 봉사를 하다가 누구를 만났죠? 가브리엘을 만났죠. 가브리엘이 이제 침례 요한을 너가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24반열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24반열은 이게 좀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14만 4천에 대해서 제가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장로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죠? 울지 말라? 뭐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어떻게 되었다? 이겼다 그랬어요. 이겼다. 자, 그러면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16장 33절에서 하시는데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자 17장 2절에 가볼까요? 17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게 뭐예요? 자,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다?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이 똑같은 과정을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도 말씀하시거든요. 이기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계시록 2장 26절에 뭐라고 말해요? 철장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아버지께 받은 게 나도 철장 권세를 받았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나도 그 사람에게 철장 권세를 주겠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이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인데, 일곱 교회에게 말할 때 뭐라 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의 얼마를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자, 그래서 이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긴다. 자, 근데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이 뭐예요? 이기는 조건. 조건요? 예.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는 자가 이긴다고 되어 있죠? 예수님. 요한일서 2장 예수님. 네. 그리스도로. 아, 네. 주님 집사님 말씀하신 말씀도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한일서 2장 14절은요.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어떻게 했다? 이기었음이라 그랬어요. 이기었음이라. 그리고 지금 집사님이 말씀하신 게 어디 나오죠? 제가 지금 머릿속에 없는데 5장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요한일서 5장 5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조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고백한 게 누구였어요? 베드로. 베드로.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요한일서에서 지금 두 가지 성경절을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다. 동등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뜻은.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인데, 요한일서 2장 14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뭐라고 말했어요? 강한 청년들은 이긴다 그랬어요.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함에 대해서 잠언 24장 5절에 뭐라고 말했죠? 잠언 24장 5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 강하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서가 뜻이 뭐예요? 잠언서. 잠언이요? 네. 잠언은 비유죠. 비유. 예. 잠언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죠? 솔로몬의 잠언이라. 또 다른 번역에 뭐라고 됐어요? 솔로몬의 비유라.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해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께서 내가 비유를 베풀어서 언제부터?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것들을 너희들에게 계시하여 주겠다. 알게 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잠언서가 솔로몬이 어디에서 왔어요? 살렘 왕에서 왔죠? 살렘 왕이었던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지혜 있는 자는 강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결국은 지혜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길이 어떤 길이죠? 맨 처음에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해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땅속에서 며칠을 계셨어요? 삼낮 삼밤 땅속에서 이렇게 계시고 그리고 나서 일요일 날 부활을 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이 3년, 이 맨 처음에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횟수로 우리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뒤에 3년은 어떻게? 날짜 수로. 그쵸? 하루, 이틀, 3일 땅 속에서 계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분의 지혜인데 그분께서 3년 동안 공생애 하시고 일해의 절반.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일해의 절반에 절반이 뭐라고 우리가 배웠죠? 절반? 절반 화살. 예, 절반은 화살. 그리고 또 쪼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은 뭐였어요? 바늘 구멍 할 때 이 바늘이 뭐라고 말했죠? 바늘이 화살이다. 예. 화살이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늘하고 마태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늘이 서로 다른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늘은 뭐라고 그랬어요? 화살이었어요. 화살.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바늘은 뭐라고 그랬죠? 지팡이. 예, 지팡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팡이는 뭐라고 그랬죠? 고든 지팡이. 그래서 이 지팡이가 우리 인간들 전체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막대기 밑으로 양들이 지나가게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지팡이로 이 세상 사람들을 다 지나가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양떼들은 따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요나의 표적으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곱 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일곱 인으로 인봉된 책은 안쪽과 바깥쪽으로 기록됐다고 말했죠. 그게 어디에 나오죠? 똑같은 얘기가 에스겔서 2장 10절에 여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가 이것을 먹어버려라. 어디에 채워라? 창자에 채워라. 자,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입에는 쓰나 배에는 꿀같이 달다. 예, 입에서는 달았는데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는 건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안팎. 자, 근데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요 안팎이라고 하는 단어 안 그리고 팍자 이렇게 쓰나요? 안팎. 안과 박 말하는 거 아니야? 예, 박인가? 박? 이렇게 쓰나? 네. 예, 안팎이라고 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단어를 우리가 원어를 찾아보게 되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열왕기상 3장 12절에 여기 요 안팎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 10절에 여기 보게 되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네,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 책을 줬는데 그 두루마리 책의 안쪽과 바깥쪽에 글이 기록돼 있대요. 근데 이 안팎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 단어를 여기 열왕기상 3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무슨 말씀하시냐면 너 이전에도 너 이후에도 너와 같이 총명한 자가 일어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 가장 쉽게 표현하면 너 이전 그리고 너 이후 라고 표현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이전 이후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요 안팎이라고 하는 요 단어에 예. 비읍이 아니고 피읍이에요. 피요? 그 위에 피읍. 피요? 피읍. 이렇게? 예. 아, 예. 그래서 안팎 예. 이렇게 되네? 아니 하나 더 이렇게? 기억상. 예. 좀 헷갈리네. 그래서 한국 글씨가 제일 한국 예. 제일 어려워. 그래서 안팎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결국은 과거에 성취되었던 것이 후에도 또다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게 언제 성취됐어요? AD 몇 년도에? 70년도에 성취가 되었죠. 이때 언제 예루살렘이 멸망했죠? 이때 6월절에. 아비벌 15일 날. 자, 아비벌 15일이 큰 날이죠. 아비벌 15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타이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자, 주님의 재림은 아비벌 15일 날 일어나죠. 근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은 재림의 징조로 주신 것인데 이때에도 역시 아비벌 15일 날 포위를 했어요. 그때 6월절 때 전부 다 예루살렘 성 안에 200만 명의 이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때 딱 포위를 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굶어 죽었죠. 그래서 역사 어디 기록에 보면 그때 수백만 명이 거의 200만 명이 이때 죽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경고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이때? 산으로 도망갔겠죠. 그래서 이때 성취된 것이 이 마지막 때 또다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안팎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D 70년도에 다니엘의 말한 바 그것이 한번 성취가 됐는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10절과 12절에 뭐라 그랬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할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가고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말했는데 자 여기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나오죠. 매일 드리는 그렇죠? 자 근데 이 매일 드리는이 어디에 또 나와요? 다니엘서 8장 13절에 뭐라고 나오죠? 성도들이 짓밟히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앞에 뭐라고 말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또 성도들이 짓밟히는 게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요게 뭘 말하는 거예요? 2300 달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2300 달. 그래서 매일 드리는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다니엘서 8장 13절에 나오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0절 12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설 때부터 1290일이 지나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2300 주야 예언이 재림교회는 이게 1844년에 끝났다고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다니엘서 8장 19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여기 진노의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 이 하나님의 진노의 마침이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계시록 1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7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지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 다니엘서 8장 19절에 진노가 맞춰진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 15장 1절에 나오는 7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맞춰진다. 그 둘이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2300 주야 예언은요. 지금 성취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2030년까지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아셔야 되고 자,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의 뿌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겼잖아요. 그분이 무덤의 권세를 이겼는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무덤에 넣고 어떻게 했죠? 무덤을 임봉했어요. 근데 그 임봉이 뭐냐면 삼낮 삼밤 땅속에서를 뜻해요. 그래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 가둬놓고 임봉해 놨는데 그 임봉이 열리게 되면은 그때가 뭐냐면 서기 30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다 드러나게 되고 이 온전하게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왜냐면 요 서기 3030년은 요거는 8번째 날이고 요게 일요일을 뜻해요. 일요일. 요때 부활하시는 때 요때가 3030년을 뜻하거든요. 요때가 뭐예요? 사기 30년이죠. 그쵸? 30년. 그리고 여기 하루, 이틀, 3일 3000년을 뜻하는 것인데 시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4절에서는 주님께는 1000년이 언제와 같다? 지나간 경점과 같다. 경점. 한 경점이 뭐예요? 1경, 2경, 3경 그리고 여기는 4경인데 요게 뭐예요? 새벽이죠. 새벽. 새벽에 주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요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물 때. 여기는 뭐죠? 밤중에. 자, 밤중이란 뜻이 뭐예요? 밤중. 밤의 한 가운데란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밤은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여기는 주님께서 오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는 밤이 아니에요. 여기는 낮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밤이 세 개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 가운데가 뭐예요? 여기가 밤중이에요. 밤중. 밤의 한가운데 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물 때 밤중에 밝을 때 새벽에 요 밤중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일곱 인봉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곱 인봉으로 인봉된 책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는요. 자, 다니엘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니엘과 예수님의 공통점. 자, 다니엘은 어디에 들어갔죠? 사자고.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인봉했어요. 굴을 인봉했어요. 인봉했는데 이 사자의 심판을 이기고 다니엘이 부활해서 나왔죠. 물론 죽지는 않았는데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자의 심판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다 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이 사자굴의 심판을 통과하고 돌아서 나왔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일곱 인봉의 예언을 다니엘에게 주셨어요. 자,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갔어요. 그쵸? 근데 이 무덤을 인봉했죠. 자, 인봉한 게 삼낮 삼밤 땅속 동안 인봉해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인봉,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 무덤의 인봉을 깨뜨리고 살아서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뭘 떼신다? 일곱 인봉을 떼신다. 자, 일곱 인봉을 떼면 그 책이 열리겠죠. 그쵸? 그래서 그 책이 열리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10장에 보면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가 어떻다?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는데 손에 뭐가 있다? 펴놓여진 책이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힘센 천사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천사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다니엘이 걸어간 길하고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이렇게 유사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다니엘이 유다 지파의 사자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고 통과를 했을 때 그때에 이제 일곱 인봉에 관한 예언을 깨닫게 된다 라고 하는 뜻을 여기에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음에 일곱 인봉의 예언을 주셨어요. 근데 이 일곱 인봉이 다니엘서 안에 들어있는데 첫 번째 인봉이 어디 나오죠? 다니엘서 8장 26절에 보면 너는 이 이상을 인봉하라. 자, 이상이 이게 뭐예요? 하존이죠. 하존. 이상을 인봉하라 했어요. 인봉. 자, 요게 뭐냐면 세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요게 첫 번째 인봉이고 두 번째 인봉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두 번째 인봉 9장 24절인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인봉하라 했어요. 죄를 인봉하라. 죄.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9장 24절인데 여기는 뭐라고 말했죠? 선지자와 이상을 인봉하라 했어요. 이상. 요게 하존이에요. 여기는 없어. 원어에 있어. 하존을 인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인봉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12장 1절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책에 기록된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그 책은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이죠. 그렇죠? 생명책인데 여기 4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그 책을 인봉하라 했어요. 그 책을 인봉하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12장 1절과 4절이 말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자,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고 그랬죠? 생명나무라. 자, 그런데 이 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인봉되어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한테 열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깨닫고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원래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막아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이 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깨달음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지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지혜를 깨닫게 된다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알게 되는 게 뭐예요? 아, 내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인데 그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흐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살다가 만약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게 되면 그 이름이 점점 흐려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인봉되어져 있던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열리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게 될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빛의 자녀가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장에 여기 4절에도 보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그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들을 인봉하라 했어요. 인봉. 자, 근데 여기 12장을 하시는 요 시점은요. 10장부터를 말씀하시는 게 10장, 11장. 10장, 11장은 요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을 인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봉이 뭐예요? 여섯 번째 인봉 12장 7절에 뭐가 나오죠?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를 인봉하라 그랬어요. 인봉하라.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인봉하라. 여기 12장 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8절에. 나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이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예, 지금 누님이 읽으신 간수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봉함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거를 원어를 보시면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여기 간수하라. 요거는 7절을 말하는 거예요. 7절. 그리고 봉함하라라고 하는 건 요거는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자, 12장 12절에 뭐가 나오죠? 1335일도 나오고 1290일도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요 일곱 인봉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 일곱 인봉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 가운데 더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 교차 대꾸법이라고 있어요. 성경에. 교차 대꾸법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실 때 그분의 지혜로 굉장히 정교하게 기록을 하셨는데 자, 금초대가 전부 몇 개죠? 메노라 7개. 예, 메노라 9개짜리도 있어요. 9개짜리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하면 7개죠. 네. 근데 요 인봉하라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자, 여기 세텀이라고 제가 기록했죠. 근데 제가 아까 우리 알파벳 공부할 때 요거는 뭐예요? 해트죠, 해트. 그리고 요 뒤에 있는 건 요거 뭐예요? 요거는 완전이라고 했죠, 완전. 그쵸? 그래서 완전한 거를 여기 뭐냐? 울타리. 그러니까 울타리로 완전한 걸 막아버린다. 요게 인봉한다라고 한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요 세텀,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몇 번째 글자냐면 요건 15번째 글자예요. 요 15번째 글자는 이제 아비벌 15일을 의미하는 건데요. 요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인봉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A, 요거는 B 이렇게 되는데 요 일곱 인봉을 어떻게 기록해 놓으셨냐면 A, B, A, B 그리고 B, B, A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성경을 기록한 패턴을 요거를 교차 대꾸법이라고 하거든요. 교차 대꾸.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좌우 대칭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좌우 대칭으로. 그래서 세텀, 여기는 해텀, 세텀, 해텀, 그리고 해텀, 세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게 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순서가.
그래서 여기는 A, 여기는 알았더라. B, 여기는 A, 여기는 B, 여기는 B, 여기는 B, 이렇게 A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일곱 인봉을 연구하면은요, 저희가 깨닫게 되는 여기가 클라이막스예요. 요게 클라이막스인데, 요게 1435일의 비밀, 요게 2030년 4월 18일이에요. 18일. 요때예요.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목표인데,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완성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서, 이게, 진짜네? 마음에 확신이 들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지, 만약에 이거 그냥 들어도 믿지 못하잖아요? 나는 믿어요 완전히. 확실히 나는 믿는데 아, 그런데 이렇게 기억을 못해 이렇게.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렵잖아, 이거. 제가 이거 발견하고 나서요, 굉장히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근데 이게요, 번역 성경에는 이게 없어요. 원어 성경을 봐야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만 공부할 때는 다니엘서에 인봉이 4개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왜냐면 4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면 7개가 있어요. 근데 이 7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이거를 전파하는 게 우리 사명인데,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 153마리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너희가 자라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주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 대충 적었는데, 열심히 배워서 알아. 나는 맨날 두루두루 돌아서만 잊어버려. 네, 기억력이 좀 좋으시니까, 여기 이제 여기 하존, 이거는 2300달을 말해요. 2300달. 여기 죄라고 하는 건 요건 이사야서 8장 16절을 아셔야 되는데, 자, 성령께서 오시면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랬죠? 성령? 죄에 대해. 예.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성령께서 와서 책망하시는 게 3가지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믿지 아니하는 게 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현 기독교회가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임봉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의 계명을 현 기독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새 언약이 뭔지 몰라요. 근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열려지게 되면서 현 기독교회 전체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조차도 깨닫지 못하게 임봉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 전에 살고 있었던 여러 의인들과 여러 선지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보고 듣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선지자들조차도 경륜의 때가 오기 전에는요, 깨닫지 못하게 임봉해 놓으셨다. 그래서 안식일교회에서는 자꾸 엘렌지 와인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선지자도 임봉해 놓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여기 10장, 11장에 보게 되면 남방왕, 북방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이제 그 러시아가 곰으로 표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0장, 11장은 이제 지금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가 열어지면서. 그 여기 한때, 두때, 반때,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요건 3년 반. 예. 근데 날짜 수로 하게 되면 1270일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3년 반, 누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70일이라는 건 이제 제가 나중에 1260일이 아니고 70일이에요. 예, 여기는 1270일이에요. 왜냐면 여기 한때 요 반때 네. 요게 뭐냐면 요게 절반이에요, 절반. 네. 요게 화살이거든요, 화살. 네. 요 다니엘서에는 한때, 반때, 두때가 2번 나와요. 하나는 7장 25절에 나오거든요. 요 7장 25절에 나오는 건 요건 1260일이에요. 아. 요거는 1270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영상으로는 만들어 놨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1335일, 1290일 요거는 2030년 4월 18일이거든요. 요거를 7개를 연구하게 되면 주님의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마음 가운데 확신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인데 언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고 복잡하니까 너무 이해하기 어렵게 생각하면 주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단순하게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예루살렘 성전을 일으키겠다. 이게 3,000년을 뜻하거든요. 3,000년.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기 쉽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래서 서기 30년부터 3030년까지 주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완성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림은 2030년이다.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진리를 그냥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알게 되면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이 진리 예언의 말씀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똑똑한 사람들이 좀 이거를 들어서 좀 깨달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나 같은 무지렁이나 그냥 저기 이렇게 들으려고 듣고 그냥 깨달으려고 애를 써도 아유 그냥 돌아서면 이제 잊어버리고. 열어줄 때 되면은 열어주시겠지. 그거 대한 좀 열심을 내주시면은 이제 주님께서 또 예.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은 지금은 이해가 잘 안 가시잖아요, 솔직히. 근데 다니엘서 8장이랑 9장은요 연결돼 있어요. 이 마지막 재림 때에는 8장, 9장, 12장이 함께 성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8장, 9장, 12장이 함께 이 성취가 된다는 걸 깨닫게 되면 너무나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이 와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근데 이게 복잡한 걸 어떻게 연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까 그거 깨닫지. 2030년 3월 4일, 그 다음에 2030년 4월 3일, 그리고 이제 2030년 4월 18일인데, 자, 요거는요, 2300달의 끝이에요. 2300달. 그리고 이거는 1290일에 끝이고, 예? 이게 여기가 1290일. 1290일. 예, 여기 1290일 끝이고, 여기는 69윤달. 69윤달. 예, 윤달의 끝이고, 여기는 이제 1335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다니엘서 8장이고, 요거는 다니엘서 12장, 여기는 다니엘서 9장, 여기는 다니엘서 12장.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12장, 그리고 8장, 9장. 그래서 8장, 9장, 12장이 함께 종합적으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더 나갈 수 있는 예언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날짜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2030년 4월 18일 요게 뭐죠? 큰 날. 그쵸? 그리고 보름, 그리고 희년. 이렇게 되거든요. 하여튼 지금 뭐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의 연구의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어주는 등불과 같기 때문에 날이 새어서 샛별이 너희들의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가 방언을 말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너희가 특별히 예언하기를 동원한다. 예언하기를 간절히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물론 예언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피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가장 지혜의 핵심은 요나의 표적이다. 그것만 우리가 확고하게 알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열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앞으로 좀 이거를 우리가 함께 연구를 해서 좀 주님의 뜻이 이렇게 온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